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그동안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요, 감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되, 이해한 말씀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를 여시고 머리를 여시고 가슴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고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같이 소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도 이미 오늘 또 좀 전에 읽어보셨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참으로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또 흥미롭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격려를 주셨던, 또 도전을 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과연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해보셨나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시려고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넘어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뭐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그 주제를 말한다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예요.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비유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더불어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은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과부는 어떤 한 과부라고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앞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부라고 한다는 것은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어디 가나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가 과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요, 그랬죠. 과부하면은 뭔가 굉장히 불쌍한, 그리고 뭔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또 쉽게 취급받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된 과부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굉장히 약자로서의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더더욱 그랬어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없으면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가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극대적인 존재를 예를 들어 들고 있고, 또 어때요? 가장 약자 중에서 약자인 존재를 지금 이렇게 극과 극의 이 상대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과부인 가장 약자인 이 여인이 결국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근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라고 한다면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밤낮으로 그냥 가가지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요, 이 재판장에 대한 타이틀을 우리가 벌써 이미 알듯이요, 이 사람은 맑은 불의한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가장 연약하고 약자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과부는 아무런 아예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은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장이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빨리 그냥 처리해 버리자 하고서 이 여인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괴로워서, 내가 이걸 듣고 있자니 괴로우니까 들어줘야지 라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그 의도에 깔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7절과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확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있어서의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됐는데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알고 계셨는데 이 본문을 들으시고서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오셨습니까? 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 스텝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정도로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시험해봐.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소리 안 나오시나요? 뭔가 제가 그런 말을 안 할 거라는 걸 이제 아시니까 이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맞죠? 네, 아멘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청 기도를 강청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안 되면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합니다. 나 굶어 죽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들어줄 때까지.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 100일 기도 작정 들어갔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주님께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대기업에 어디를 갈지, 선사 어디를 갈지 딱 정해놓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할지 의사를 할지 검사를 할지 사업가가 되든지 목사 빼고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키는 기본적으로 180, 키는 기본적으로 180, 돈 잘 버는 직장이 기본이겠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 콧물 정화수 떠놓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지성이는 감천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물리도록 기도를 해요. 불의한 재판장도 괴로워서 들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하면서 정성과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겠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또 응답이 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 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안 들어지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들어지는 것이 더 부각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광고 효과가 되고 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게 그리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이 권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 잘 받으셔서 박수를 쳐주고 그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도전받고 하면서 열심히 그런 분위기를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뜨거워. 그래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어때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고서요. 가슴에 손 양심에 딱 얹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고 응답을 받으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 말씀을요 비유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반절의 8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뭔가가 좀 읽다가 다 좋았는데 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가 좀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그러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속된 말로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좀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나온 느낌 있잖아요. 찝찝한 느낌.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느낌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이 여기 왜 나옵니까? 갑자기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라는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인자가 올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때론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내용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 본문의 의도를요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적용을 했다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의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항상 설교 때마다 여러분 이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만 보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만 맨 마지막 절이 걸린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것만 보다 보면.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문맥과 함께 보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7장 20절부터 나왔던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그리고 그 말을 듣지도 마.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에 딱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In you,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르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더 부연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듣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굉장히 큰 이단들이 또 흥행하고 있어요. 한국에 박성업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맞지 말라고 백신에 써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무슨 코드 넘버가 1010 0606 이렇게 해갖고 666이네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계시록이랑 연결시켜갖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거 생각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짐승의 표라고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 갖고는 그 사람들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빨리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거기에 빠져갖고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두근대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의 그 스케줄대로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치듯이 순간적으로 오신다,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자가 올 때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는 그 상황이 어떠냐?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 롯의 때와 같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이걸 하고 살다가 망했어. 노아의 때는 물로 망했고 롯의 때는 불로 망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종말이 되면은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다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 생활을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믿고 있으면서 열심을 낸 그런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롯의 때에서 구했던 것들, 노아의 때에서 구했던 것만 구했다니까요. 거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온통 갖고 있는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종말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그 날을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흑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주변을 보세요.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이 세상의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쟁은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풍요로운 음식이 넘쳐서 막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도 음식을 못 먹어갖고 말라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서로 테러를 일으키고요. 암살을 일으키고요. 사람 몸을 갖다 강제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 매매하고요. 뭐 말할 수 없는 것들,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 보면요, 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살고, 더 있어 보이게 살고. 웰빙에만 관심입니다. 웰빙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냥 웰빙에만 관심입니다. 웰리빙에만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곳곳에 있는 사회적인 이슈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이 문제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바야 내가 한 평생 살면서 내가 신나가지고 나만 그냥 구원받는 게 됐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기적 집단주의와 이기적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르되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영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가 올 때에 세상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찾겠느냐. 세상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찾겠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플랜을 갖고 여행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장로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걸 강조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임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단계에 의해서 어떤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번개처럼 여기서 임하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커플 더 이렇게 둘쳐서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불의한 재판장인데요, 자기가 요구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한 것이요, 하자가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요구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이 들어줄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재판장이 이 여인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들어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이 여인이 이렇게 밤낮으로 날마다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그 불의한 재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자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여자 집어넣어버려. 아우 시끄러.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약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야. 그럼 귀찮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들어도 되지만 나쁘니까 심성이. 그런데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그게 아닐까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억지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연약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도 날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줘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본 바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하고 돈 벌어서 집 사고 그 외 등등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만을 우리가 믿고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서로 박수 쳐주고 기도 열심히 해 목사님 이분 기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라고 우리가 서로 칭찬한다고 한다면 합당할까요? 하는 거예요. 형식에 있는 것이 종교성 아니겠어요?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뭐 막 달라고 하면 너 뭘 보고 널 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볼 게 있다고 너가 뭐 한 게 있다고 너한테 줘?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막 구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먹고 내가 뭐겠지? 라고 생각해.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뜻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 안 가.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를 형편도 안 된다고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구해요. 과연 그것이 가부가 날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처럼 내 스스로가 여겨지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합당한 기도, 즉 약속하신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올 거이다, 반드시 다시 올 것에 대한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미 안 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은 비록 지금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러한 속임과 불의와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악의적인 그러한 것들로 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암울하고 어둡고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무벼싸움을 당한 상황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상태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고 왜 기도할까요? 그냥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임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이 상태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상태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이 처절한 이 세상의 아픔들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예? 요즘 한국 시사에 나오는 여러 사회적인 이슈가 뭡니까?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성추행 사건들 이게 큰 이슈로 나오지만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회복되어야 할 일들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서 세상은 진짜 점점 갈수록 진짜 말세네 이래가면서 말세라고 하지만 기도가 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요. 그게 기도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손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거기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집 샀어. 이런 이야기 말고요.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했었는데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상황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변화. 내가 회복할 수 없었는데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서로 쉐어를 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눔이 없어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설교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의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설교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걸 보고서 화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냥 순서에 따라 예배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예배 그냥 1시간 드렸다 어떤 때는 30분 드리니까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드려질 수 있는 내 삶이 정말 예배가 되어서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래서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뭡니까? 포기하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천국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 이 땅에 임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기도하고 낙심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요. 소원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묵상해 봤어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은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방주를 전하예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동안 줬어요. 방주를. 남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싶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이고 내려와갖고 평지에다가 누가 산에다가 줬다가 나는 평지에다 줬습니다. 평지에다가 배를 갖다가 짓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기다가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노아도 그거 왜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너도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방주 좀 쳐 빨리. 그러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노아는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심판이지만 그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랑 다르다. 그거 외에도 성경에 있는 유명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노아와 똑같다. 내용만 달랐지. 그걸 다 일일이 지금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노아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런데 심판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그거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매우 헷갈려 합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 이러한 구별된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려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요, 현실을 떠나서 이상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생각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뭐 마치 뭐 세상과 분리된 어떤 존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맞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요, 얼마나 수많은 주제들이 나오는지. 근데 그 큰 틀 안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그 세계적인 신학 사상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 그 동화책으로도 나왔죠. 그 나니아 면배기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학적 철학서 많이 쓴 그런 분이죠. 이분이 그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교회에서 저에게 또 스승의 날이라고 책 뭐죠? 도서 상품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종로에 가고 책을 이렇게 주면서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라는 그 책을 사서 읽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생활은 생활면에 있어서 특별한 행동이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요,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주저리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신자들의 생활은 생활면에 있어서 특별한 행동이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막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숙해졌다고 막 특별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동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려고 한 말을 그냥 있는 일목요한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의미와 뜻과 목표와 방향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활의 패턴과 생활은 똑같은데요, 그걸로 구별되게 보여주면요 이상하게 돼요.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유별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럿이 있는 데서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 그냥 같이 밥 먹는데 혼자서 그냥 거룩하게 막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진지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거기다 그냥 한 3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부터 해갖고 온 세계 구원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냥 밥 한 번 먹는데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요 그렇게 해도요 막 자랑스러웠어요. 왜? 기독교가 막 성장할 때는 막 그 승리자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저쪽에 물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런 시대에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게 구별되게 보여지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유별나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삶의 인격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뜻과 맞춰서 걸어가는 삶,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찬이구나.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 하지 않고 알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을요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포기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어찌 보면은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본성과 본능과 욕망과 욕종에 따라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라고 없겠어요? 왜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러고 살고 싶은데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보다도 내가 나중에 가서는 멸류관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 그 보상 플랜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내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뭐다? 멸류관이다. 우리 그걸 믿고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혹 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도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는 그걸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 후대의 내 모습을 보고서 내 그 다음 자손들이 나의 믿음을 바통 터치되어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또 그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고서 우리 계속 릴레이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라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우리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들림받아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삶의 방향, 삶의 뜻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응축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그런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빽하고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고자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조차 무시하는 재판장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과부의 모습과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준비된 자로서 불의한 세상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저 주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확신하며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에 살던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모여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를 드리는 이 11조와 또한 감사원과 선교원과 각종 목종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준비하며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작정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복음으로 땅끝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